유명한 작가 앤더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배경은 뉴욕의 지하철이고 때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지하철 안이 조용하고 몇 사람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사람, 어떤 사람은 졸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문을 보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이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지하철이 어느 역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30대의 젊은 남자가 애들 며칠 데리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비어있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나 난폭한지 발에 걸리는 것은 발로 차기도 하고 널려있는 것은 그냥 어디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신문을 보는 사람의 신문을 빼앗아 가지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보통 차 안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용감한 사람 앤더슨이 나선 겁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대개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우고 있네요. 모두가 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좀 애들을 좀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떠가지고 있어서 정신이 든 것처럼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좀 전에 애들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도 저희 엄마가 죽는 광경을 보고 와서 지금 애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말을 듣자마자 앤더슨이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시각이 달라지고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의 머릿속에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도 너무 많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겠습니까? 아유, 차라리 죄인은 지금 이 앤더슨이 죄인이 된 겁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지하철 안에 그 사람 그대로 다 있는데 앤더슨의 시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상황은 똑같은데 앤더슨 자신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실제말로 패러다임이 달라졌다고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동력에 떠오르던 태양이나 오늘의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저께 보던 우리 가족이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지난주 보던 우리 성도들이나 오늘 보는 성도들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 시각이 다를 때에는 달리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래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더 살면 그만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다 버리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과제입니다. 즐겁게 살라. 그러면 다 덮어두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상태로든지 어떤 행편으로든지 내 모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될 대로 되라. 즐겁게만 살면 되느냐?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쾌락주의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 다른 사람 시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판단해서만 살면 그것이 즐겁게 사는 일인가? 이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된 삶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실상 내 속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유쾌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냥 성경이 말씀을 하고 목사가 말하니까 즐거운 척, 기쁜 척, 그냥 겉으로만, 속은 아니면서도 그냥 즐겁게 사는 척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하나님은 외식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생활은 외식입니다. 속에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척하는 외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외식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청년이 연애 어린 때를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전제를 주시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충분히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의 허물, 너희의 죄,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가지가지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한번 진단을 해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문제는 종종 성도들 가운데 난 믿음이 적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적게 알던 믿음이 적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믿을 때에는 우리는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세상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의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런 세상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은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뻐하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사실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 성경적이요 하나님의 대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자연스레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경이로운 세계를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집 창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옵니까? 우리 집 창틈은 조그맣게 한다. 혹은 이 거의 다 닫혀있는 창틈을 그래도 밀고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아침 햇살의 아름다운 햇빛, 그것을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이런 감탄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참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운 빛을 날마다 보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 멋있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다.
함부로의 사람은 이렇게 살고 함부로의 사람은 저렇게 산다. 감옥을 예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꼭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함부로의 죄수는 창살 틈을 붙잡고 높은 그 형무소의 담벼락을 보면서 이를 부드득 깔면서 어쩌다가 내가 수사관에게 붙잡혀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그냥 이를 갈면 나가기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의 사람은 전혀 딴 세계네. 창살을 붙잡고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오히려 바깥 저 창공의 햇빛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황홀해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탄식하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인생들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진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전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합니다. 태양광선이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태양광선을 값없이 주십니다. 분명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전기료의 비를 받을 겁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은 이 난방비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할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동부의 아들네 집에 겨울에 방문한 노부부는 야야 춥다 좀 히터 좀 올리라. 그 아들은 1도 올리는데 손가락이 발바닥을 떨릴 정도. 희생비리 이렇게 무섭게 나오기 때문에 1도만 더 올려도 엄청난 요금이 나올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만물이 살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햇빛 주시면서 하나님이 1센트라고도 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습니까? 전부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우리에게 햇빛을 그려 주시면서 모든 생물이 생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를 어느 골방에다가 두셨다면 모르지만 아닙니다. 저 높은 창공에다가 두셔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모든 인간들이 악을 행한 사람이나 선을 행한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햇빛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 공짜입니다. 누구에게 돈 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왜 내 혼자 읽습니까? 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여러분,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햇빛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캄캄한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산은 비 오지 아니한 맑은 날에 준비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이 형통합니까? 평안합니까? 안전합니까? 아무 근심, 걱정, 고통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태평합니까? 행복합니까? 캄캄한 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캄캄한 날이 다가오더라도, 그날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간이 다가오더라도 그때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졸장부가 되지 말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의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은 희망의 때,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설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청년 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설계하고 성취하고 모든 것 다 했다고 할지라도 기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인생입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다면 심판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년의 날에, 젊은 날에,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첫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라. 둘째,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셋째, 검은 머리의 때가 헛되니라. 사람이 마음속에 근심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왜 근심하느냐, 이것을 리스트로 쭉 써내려갈 때의 결론은 무엇일까? 쓸데없는 근심일 겁니다. 거의가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다는 결론을 지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원인을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세상에서 쓸데없는 불신앙의 근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 손, 내 눈, 내 마음, 내 발, 내 지체로서 범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 미국인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느닷없이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도 포르노 비디오를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사입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나 있고 모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각자 자기의 지체로서 범죄하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관 속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악이, 죄악이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머리의 때가 헛되니라. 엊그제같이 새까만 머리카락이었었는데 백발을 휘날리는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은 머리를 자랑하며 청년의 기백을 자랑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되지 못하니까 청년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위대한 전도서 12장 1절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내 조물주를 언제 청년의 때 기억을 해야만이 기억하고 섬기고 믿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독백을 했습니다. 참 멋있는 독백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이 가구와 우리 식탁에 있는 음식들은 행복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아침 느끼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착각으로 여겼다면 이 집은 내게 아무런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집이 내일 아침에 오두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경 전도서 11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합니까? 1절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굶주리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내 떡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mid날이 못 돼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라는 것이 이 전도서 11장 1절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4절과 5절에는 인간의 두뇌, 무슨 자연과학이다 혹은 기상학이다 이따위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농사도 뭐 또 다 잘 깨울리하고 사는 사람에 대하여서 경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의지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황공하게도 너무너무 황공하게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하여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얼마나 황공합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황송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다할 것인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건 자기 말하는 건 안 좋은데, 저의 경우에는 아침에 동력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셨으니 빛의 사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느 길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완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그 이상으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 병약한 성도를 위해서 집에서 고요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무개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지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공중에 의로운 저 공중에 이 하나님께서 태양을 두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심도 감사한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섬긴다고 해가지고 공의로운 해를 떠올려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운 태양으로 오셔서 비추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심령을 치료하고 필요하다면 육신까지 치료해 주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 내 심령을 치료하셨으니 지금 내 육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부분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장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면서 사십시오. 날마다 이제는 즐겁게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